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안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흑해 지역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있는 그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이렇게 지중해 쪽 이렇게 그 해변 근처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그 척박한 그러한 곳으로 많이 피난을 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핍박을 피해서 이제 피해 다니는 유리하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여기저기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러한 유리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런데 그들의 주가 누구냐,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1절 이 1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8절에 보게 되면 보지는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 이 땅에서 마음 둘 곳도 없고 몸 둘 곳도 없이 그저 피해 다니고 유랑하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모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우리는 양자된 자로서의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원수였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원래부터 본래부터
영원부터 항상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젠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너희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속받은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들 또 우리가 상속받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들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썩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는 종이,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뭐 이렇게 캔은 캔, 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썩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도요 이렇게 플라스틱도 뭐 한 100년 지나면 썩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캔도 한 500년 지나면 썩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썩지 않는다고 문제다 지구를 오염시킨다 그래도 뭐 1000년 2000년 지나면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쇠하지 않는 영광의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더럽습니다.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온 세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이 어떤 그 모든 제도들도 거기에 정말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그것들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뭐 이 나라를 벗어나서 세계 어디를 간다고 한들 거기에
거룩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곳은 죄가 없죠. 그 악한 모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우리들을 아주 거룩하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진정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 얻고 참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정말 우리 개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들은 정말 썩어지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물질이 더럽고 오염되었다, 세상의 지위 권세가 더럽고 오염되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이 그것을 더럽고 오염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쇠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은혜들은 썩지 않는 은혜요, 더럽지 않은 은혜요,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 어떤 물질을 많이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있다고 교만하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이 땅의 것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비참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따라 거듭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산 소망을 얻을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속을 받는데, 그러한 은혜가 이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지 않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랑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위험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처지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걸 주셨는데 우리의 상황은 왜 이러냐,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현실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완성은 이제 말세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서 정말 나그네로서 그렇게 유랑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또 점점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 여러모로 우리가 좀 약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부패성도
마지막 때에 완전히 아주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로 있는 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30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차원이 어떤 것인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도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을 의롭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죠. 이 땅에서 여러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참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의탁할 데 없는 그러한 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양자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거듭나는 은혜를 또 산소망을 받은 자들이요, 그 모든 은혜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은혜들이요, 또 우리는 이제 지금 나그네들이지만 말세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 드러나게 될 자들이요,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모로 나그네로서의 그러한 참 인생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낙심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